행복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을 가장 우리에게 어떤 비감정적이고 비인격적인 표현으로 가장 넓혀서 얘기했을 때 그때 나오는 표현이 칭의이고 그것을 법정적 칭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의의 성격은 법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일이고 또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거고요. 다시 140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정죄받을 때도 악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악하다고 선언되고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단의 맨 밑에 보면 정죄하는 것이 선언적 행동이라면 의롭다고 한 것도 역시 그렇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미니멈을 말하는 거죠. 정죄함을 받는 것도 악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말할 때는 법정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그런 개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카이오순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잘 따져보면 어미, 4번에 보면 어미 같은 것을 보면 것은 선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요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의 자료들에 근거하여 칭의가 피고인을 무죄 방면할 때 재판관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의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행동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의롭게 하는 거지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단어가 얼마나 애매해요. 그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지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태어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적 칭의에 대해서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141페이지 몇몇 문단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첨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시는 거다. 이게 좀 이 첨가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첨가라는 것은 결국 주입하는 거랑 같은 것인데 imp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전가하시는 것은 impute라는 단어를 쓰는데 첨가하면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고 전가하면 우리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다른데 별로 크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크게 구별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42페이지 보면 칭의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단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가. 인간은 전자의 의미가 아니라 후자의 의미에서도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되었고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허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돌려졌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결혼이나 두 단체가 합해질 때 여기서도 경제적인 예를 또 듭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요. 정미숙 교수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참소하는 자에게 영어로 You are overruling이라고 선언하는 것, 법정 용어를 선언하는 것으로 어서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에릭슨의 교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번역으로서는 잘
모를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여기 14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신자는 서로 간에 팔이 닿는 거리에 있지 않고 예, 팔로 닿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정면으로 보실 때 그는 역시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서 보시지 않고 단지 보시는 채 할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신자는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산과 신자의 영적인 채무와 자산이 합쳐진다. 따라서 신자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만을 보시지 않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시며 칭의의 행동 가운데 그들 다를 다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써 갚을 죄의 빚이 없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예수를 통해서 보신다.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142페이지의 맨 밑에서 그렇다면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 문단을 보면요. 칭의는 세 편의 문제이다. 세 편 모두 자발적인데 예수님이 이 직무를 위해서 자원하여서 희생했고 자신을 기꺼이 주어서 죄인과 연합하여 자원했고 또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인도 자기의 의지에 있어서 결정을 하고 아버지는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우리와 성부 사이에 아무도 강요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전적으로 윤리적이고 법적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소시적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하여하고 말미암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마치 이게 은혜 50% 믿음 50% 이렇게 이해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인하여가 100%고 믿음은 그냥 통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By grace through faith. 예. 그러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쟤는 믿지 않은데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을 때 믿음이 내 공로지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어느 누구도 자기가 믿었다는 것을 자랑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 오는 통로인데 그 믿음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공로도 아니고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칭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가당치도 않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어테인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테인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생하신 어떤 선행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얻게 하는 방편이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다. By grace through faith. 이게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을 나의 공로로 삼는 것은 기독교 그 신학의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써놨는데요. 칭의에 관해서, 참소자인 사탄,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피고의 죄를 나열할 때, 재판관에서 이것을 무효로 선언하는 개념이다.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참소 사실을 기각하는 것. 그러니까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피고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빚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이 갚을 빚을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빚이 없고 이 사람은 지금 재판장에서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프리 그레이스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143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의 주장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진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옳지 않은 일을 보인다. 여러분, 그리스도교회 진정하게 복음을 전하는 체계 외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도 다 율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식교는 반 이상, 반 이단, 반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가장 좋은 예가 몰몬교죠. 네. 다 율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일사천리로 아주 순종하는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똑바로 믿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지긋지긋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줘야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냥 꽝 때리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심각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니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것 갖고 구원과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럼 진정으로 효력이 있는 게 뭐냐?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진수성 형제가 이 세 번역으로 올려준 거.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The love works. The faith. 예, 이거 영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야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자, 제가 영어를 읽으면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has any value.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게 이제 NIV인데요. The faith인데 그 자체를 표현하는데 뭐를 통해서 표현하냐면 love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has any value.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에 faith가 있으면 겉으로는 love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 1서 4장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주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과 공로. 예, 믿음과 공로는 예, 여기 정미숙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의라는 것을 법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 예,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 제가 혹시 지금은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144페이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얘기하고 10절을 얘기하는 게 나오죠.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the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엄밀하고 하면 증거도 아니고 구원의 결과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여기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결과로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에릭슨이 말하는 것은 칭의를 말하지만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말하는 거지 당연히 칭의와 중생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슬러를 인용하면서 신자는 예수와 단지 사적인 관계, 요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요 문장을 제가 번역 다시 한 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4페이지.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For the believer enters not just into a private relationship with Jesus, but a new humanity, in which he becomes a new kind of man. 자, 이것은 제가 다시 번역한 거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신자는 예수와 단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성을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인간성 안에서 그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정미식 형제님이 사구님이 질문하신 관계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음이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그렇게 확장된다고 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죄에 남아있는 결과들, 그럼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145페이지에서 하나 예를 드는데 뭐냐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따라서 예를 들어 자기가 막 흥분해서 또 술 취해서 가족을 죽이고 회개하고 가족만 죽입니까? 남도 죽이죠.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족 구성원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 죄는 일생을 상실로 인도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국 영화 밀양.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동네는 왜 그런 이름을 가졌을까요? 예, 그러니까 비밀할 때 밀자잖아요. 양이라는 것이 그 태양할 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The Secret Sunset이라고 그렇게 Secret Sunset?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시궁창에 그 햇빛이 비치면서 집 뒤편에 햇빛이 비치면서 깨어진 유리를 통해서 시궁창에도 햇빛이 쫙 들어가는 그걸 끝나잖아요. 시크릿 선셋, 밀양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떤 기독교를 고도로 안티하려고 만든 영화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그 회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범인이 내가 네 딸을 납치해서 죽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엄마지만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해 준다고 할 필요 없다. 난 벌써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 기독교의 용서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일본 사람들 잘못했다. 배상금 냈다. 끝났다. 이미 이제 계산이 끝난 거다. 일본 사람들의 관념인데 독일 사람들은 영원토록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성경적인 회개냐? 이게 루터가 면죄부의 오용과 효능에 관하여 97개 조항을 발표할 때 바로 이달 말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그걸 발표할 때 95개 중에 첫 번째 조항에서 우리 주이심의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자의 일생이 다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오리게네스가 성부께서 성자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제는 뭐 아버지가 아니었다. 오늘 아버지가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의 관계다. 그런 의미라고 말했듯이 그게 영원 현재를 말하듯이 성도가 회개한다는 것도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제 기도했는데요. 근데 오늘 왜 기도 안 해? 어제 했거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도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개했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도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양자됨, 아답션이죠. 아답션. 이게 중생과 아답션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중생과 아답션. 중생은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근데 아답션은 아들로 이렇게 입양되는 거. 그래서 여기 146페이지 보면 우리는 회심, 중생, 칭의, 그리스도의 연합, 또 아들로 양자됨 이런 모든 것이 다 개념상 구분하는 거지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나는 거다. 제가 어릴 때는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요. 롯데 같은 데서 종합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 가야 과자 한 개 먹기 힘든 상황에서 종합선물 세트를 싹 사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자가 하나 다 여러 종류 과자가 꽉 차 있는 것이 종합선물 세트라고 했었죠. 그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처럼 회심과 중생과 칭의와 연합과 양자됨과 이런 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13절을 잘 보면 이게 양자됨에 맞는 건지 중생에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요. 저는 오히려 양자됨보다는 중생에 더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자됨은 그냥 이렇게 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중생은 어떤 면에서 신생은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human decision or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중생에 표현되어야 되지 이 양자됨에 표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양자됨은 신분과 상태의 모든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때 창조의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양자됐다고 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그런 의미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어떤 기절을 인용하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을 인용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양자됨의 의미를 이제 몇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양자됨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셨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맨 밑에 보면 법에서는 문제되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로 박멸될 수 없으며 미리 벌금을 지불하거나 형을 복역할 수 없다. 행동 그 자체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형벌이 지불되고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 형법의 가장 기초
형법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형법의 가장 기초는 모든 형은 행동의, 모든 범죄는 행동이다,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범죄는 행동이다. 예. 모든 범죄는 행동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의 법은 행동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 기도로 마음속에 한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살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칼을 샀다. 칼을 샀는데 그게 살인하려고 산 거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살인 기도죄가 되는 거죠. 살인 모의, 마음속으로 생각은 아니고 누구를 죽이기로 상의했을 때 그 행동이죠. 말하는 행동.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세상의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 근원부터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148페이지 두 번째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또 세 번째 보면은 화해가 된다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유를 얻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여기 양자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린다, 이렇게 표현해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에베소서 2장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앉으신 바로 그 옆에 앉는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위치나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린다, 이런 표현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여기에 표현된 대로 양자가 되면 용서받고 화해를 얻고 참 자유를 얻고,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49페이지에서는 양자되면 그리스도인이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이고 후사면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양자됨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면 세상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는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쭉 됐고요. 거기 149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관대하거나 관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가 관대하다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내지는 관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금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요거를 번역을 다시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should not be thought that God is indulgent or permissible. However, He is our heavenly Father. however가 좀 찍은 겁니다. He is our heavenly Father, not our heavenly grandfather.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 indulgent라는 말은 좀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하나님에게 딱 맞추니까.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제멋대로 구는 사람, 내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하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 할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애들 손자들 그 버릇 그 잘못 길러놓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하나 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모든 것 이 손자 손녀의 모든 걸 다 좋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더전트 하시거나 퍼미서블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자, 그리고 150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양자됨은 아버지의 호의를 의미한다. 세상은 그 전과자를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자, 이거고요. 지금 1시간 반 했나요? 와, 2챕터밖에 안 했는데 1시간 반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과에서 구원의 지속이라는 의미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화는 거기 152페이지에 보면 성화는 신자의 삶에서 신자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이 신자 안에 주어지고 서서히 주입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성령님이 신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성화라는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 에릭슨은 이 거룩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 이런 표현들과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한 그 모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이 왕국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에이전트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이 안에 전체적인 것 안에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 주제로 좀 써도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뭔가 이해하시죠? 이게 구원이 계속 우리 중심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베네핏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곳으로만 무게중심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까지도 성도라, 거룩한 성도다 이런 말을 했다. 공간보호서는 성화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삶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칭의와 성화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대비해보면 좋다. 칭의는 순간,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 칭의는 다 똑같이 받는 거지만 성화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성화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성화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153페이지 첫 번째 성화는 초자연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동태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수동태지만 It is something done by God, not something we do ourselves. 여기서 done은 이게 그 과거형으로의 done이 아니고 수동태로서의 done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칭의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사역, 그리고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100% 사역, 인간의 100% 사역, 이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골로새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조차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특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154세 맨 밑에 보면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심으로써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화우자 양충원절이 맺어지는 것인데, 이 사이화우자 양충원절이 9개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9가지 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인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래서 여기 성화에서 맨 마지막 문제 보면,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신자도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함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한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분명히 영어에서도 롤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 한 가지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상. 신자도 죄를 없이 하고 거룩을 발전시키는 일의 역할을 한다. 자, 성화는 완전 성화냐 불완전 성화냐. 그래서 완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일부가, 내지는 나사렛교나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주의 신앙을 갖는 건데, 이 완전주의란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다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게 된라고 가르친 건데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주의자들이고요. 이 완전주의의 반대 개념이 그게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날까지 죄를 진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용을 하고요. 로마서 7장을 가지고도 인용을 하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인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면은 그건 아직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았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고 할 때, 그 완전의 목표를 그 죄를 짓지 않는 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고린도 전서의 개념으로 성숙함과 그러니까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개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자면
교회 지도자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지도자로 훈련받고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죠. 교회사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그 성화 완성론을 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목표로 삼아야 될 표준이 뭐냐? 그것을 157페이지 맨 밑에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우라는 명령들이 너무 많아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유혹에 굴복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에서 확실히 가능하다면 틀림없이 모든 경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새 번역 있으면 새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개역과 개역개정은 이거를 계속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이거든요. 근데 템테이션은 이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하면 트라이얼과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만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유혹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되게 우리가 그렇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분명히 유혹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우상숭배, 간음, 원망, 또 이런 그 우상숭배, 음행, 또 주님을 시험함, 또 원망함,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왜 나오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예를 들자면 구원파에서는 죄를 지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걸로 간주하잖아요. 굉장히 극단이죠,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구원파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58페이지 밑에 보면은 북극성을 향해서 가는 항해하는 배나 이런 예를 드는데 되게 재밌기는 한데 좀 생뚱맞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또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161페이지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런 게 아니다. 구약도 믿음, 신약도 믿음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의 분리, 164페이지에서 세상과의 분리,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신자들의 구원은, 구약 성도는 신약 성도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명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율법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 47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견인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견인. 이 견인에 있어서 칼뱅주의와 아르미스주의가 갈리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이 견인을 믿다가도 견인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귀절이 어디냐면은, 견인을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제 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 6절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보통 인용되죠. 10장 26절하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또 10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더욱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한 불만 있으리라. 이거는 분명히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성경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든지 후메네오 빌레도라든지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든지 데마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다. 사울왕도 있고 유다도 예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받았다가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에릭슨이 이제 결론을 맺은 것만 여기 183페이지 외워서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은 견인의 교리에 대한 네 번째 줄에 견인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실질적인 함의는 그들의 구원이 영구적이라는 확신 속에서 신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영생에 대한 전망을 향유할 수 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그들이 약속받았고 기대하게 되었던 궁극적인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견인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나태나 방종을 위한 어떠한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이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회심하였고 중생하는지는 의심스럽다. 그 대신에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다. 구원의 확신, 즉 자신이 그리스도로 나가는 주관적인 신념은 그가 개인의 삶 속에서 활동하겠다는 성령이 개인의 삶 속에서 활동했다는 증거를 성령이 주시는 데서부터 유래한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헌신이 참되다는 확신으로 귀착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게 할 것이며 또한 어떤 것도 참된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역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에 인용한 그런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주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석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없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으로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또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건데요.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쓴다고 할 때 그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크라운이 아니라고 했죠. 스테파노스. 예. 월계관이라고 했죠. 월계관. 이 월계관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는 그 디아데마, 크라운을 쓰는 게 아니에요. 크라운은 왕이 쓰는 거죠. 우리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월계관을 쓰는데 월계관은 명예는 있고 가치는 없습니다. 예. 명예는 있지만 팔아서 큰 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혹시 페이퍼 주제가 된다면 한번 좀 크라운과 스테파노스, 디아데마와 그러니까 디아데마가 이제 왕관이거든요.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누가 페이퍼를 쓰시면 좋겠고요. 자,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48장을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8장은 그럼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냐? 은혜를 어떻게 받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소외된 인간을 할 수만 있다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죠. 두 번째 극단적인 예는 성례주의적인 견해, 이거에서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세크라멘토라고 말하는 이 성례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이클이에요. 베이클이라는 게 이제 영어 발음이 좀 제가 안 좋은데, 이 베이클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운송 수단이죠. 예. 그래서 성체성사, 또 뭐 견진성사는 성령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하는 그 영세, 예. 세례, 영세, 견지는 성령 받는 거, 성체성자는 그 예수님의 몸을 계속 받는 거, 고백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것, 종부성사는 몸이 아플 때나 죽을 때 하는 것, 심fun성사는 신부가 되는 것, 그리고 혼배성사는 결혼하는 것. 이것이 이제 196페이지에 완전한 리스트가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7가지가 되는 건데요. 이 성례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집전을 하지만 신부 때문에 은혜가 통하는 게 아니라 성례전 자체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 자체로서 은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196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 역사적인 가톨릭 견해에 의하면 성례들은 행해짐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엑스 오페라 오페라툼 하면 이거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성례를 받는 사람에서 은혜가 깎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는 그냥 뭐 주는 사람을 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성례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신부의 그 인격이 어떤지, 그 신부가 속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신부가 지금 뭐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어젯밤에 아내랑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랴, 그래서 나는 설교 못해, 이러면 설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와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와 엑스 오페라 오페라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에 그렇게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렇게 분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복음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한다고 하느냐? 복음주의 결국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이렇게 전달된다.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뭐냐?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가 전달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공로가 뒤따라 온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부터는 소위 유니버설리스트,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편 구원과 관련되는 뭐 보편 회심이다. 결국은 다 회심할 거다. 보편 속죄. 주님께서 다 속죄해 주지 않았느냐. 보편 기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보편 명시적 기회론. 어딘가에서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래에 죽고 나서 그런 얘기죠. 보편 화해론. 주님께서 다 이미 화해를 이루으셨다. 보편 사면론. 모든 사람에게 사면을 다 했다. 보편 회복론.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탄까지도 다 구원할 거다. 이것이 이제 옛날에 오리게네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그냥 추정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 구원에 관한 것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언과 그 유니버설리스트가 하나로 합해서 교단을 만들었고, 지금 미국의 각 도시에 보면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유니테리언이니까 더 교회도 아니고 유니버설리스트가 더 교회도 아니고, 특별히 유니테리언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그 위대한 분으로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보편 소명, 유효 소명,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니버설리스트는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맨 마지막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딱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이다. 언젠가는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보편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여기 211페이지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것이 우리가 만족해서 진술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증언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다. 이것은 복음주의적인 노력에 대한 하나의 자격이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 한 사람에서 구원받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가 말했지만 구원받는 것, 인간이 믿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 것, 자기가 안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오늘 뒷부분을 마지막 달렸는데요. 약 한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한 것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야, 톱라이트. 톱라이트를 제가 열심히 타다 놓고 아직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톱라이트는 조지신학자가 아니고 신약학자죠. 예. 야, 제 공부 안 하는 이 습성을 딱 찌르셨네. 명성명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예. 뭐, 우리 누구죠? 예, LA 예, 김 박사님의 세 관점은 없다. 이런 책도 썼죠. 그죠? 예. 예, 혹시 다른 질문? 아니면 명성무 형제님이 이 톱라이트의 세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든지. 예, 김세현 박사님이 그런 관점을 썼죠. 예. 예, 구원의 서정은요, 아까 말한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과 순서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예수에서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역할, 성령님의 일하심, 그 다음에 회개, 믿음, 뭐 중생,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그런 것이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르고 여러분들 견해를 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정, 순서랑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써요. 오던데 그게. 네. 예, 리서치 페이퍼.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거 쓰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이런 거 쓰시면 좋죠. 베드로전서 2장을 중심으로. 그거 좋죠. 또 뭐 간단하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이 성경의 원어의 분명히 이 디아데마, 크라운과 스테파노스, 월계관, 리트라고 맞아요. 이를 원어에는 분명히 구별하는데 어느 언어 때부터 이거를 다 크라운으로 통일이 됐나 이런 걸 쭉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렇게 리서치 페이퍼는 아주 작은 주제를 써야 돼요. 뭐 교과서 5챕터를 다 요약해서 내고 이 리서치 페이퍼라고 내는 거는 제가 냈기 때문에 받긴 하지만 그 점수 주면 안 돼요.